자, 우리 전도자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광야길, 이 세 가지의 실천을 해라.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떻게 이 광야길을, 험난한 광야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었는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거친 그 광야길, 그 앞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인생 앞에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평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 누리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렘넌트들의 성경 속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보면 그런 험난한 그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또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래요. 왜냐?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길들여진 내 생각을, 내 기준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계획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요. 뭐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진행하면 진행하고 언약궤의 방향 따라서 요단으로 가면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면 도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어요. 내 계획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언약 속에 들어왔다면 그게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언약이다. 커버넌트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진행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언약을 줬어요. 그게 선악과 언약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게 복이거든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굳게 지키는 거,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거죠. 그 증거가 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리고 미혹됐잖아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됐다고. 언약 놓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종교예요. 열심히 하지 말고 여러분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특히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열어서 반드시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반드시 성취. 영영이 산다 말은 뭡니까?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대에서 성취 안 되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성취되게 돼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로고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 로고스예요. 근데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 활력 있고 모든 걸 다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여기 딱 길들여져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의 약속, 이거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거든요. 이걸 이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갈라디아 3장 17절입니까? 다 언약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종이나 지주자나 껌둥이나 백인이나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니라. 다 똑같은 인간이야. 그걸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붙잡고 종교 개혁했잖아요. 이 말씀이요, 이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게 살아있고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팅돼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되라.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두 번째 뭐예요? 영혼을 가진 자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 요즘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걸 하나의 또 먼 영혼을 하나 또 이야기하셨는데 뭔가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말인가? 그래야지 또 누구 목사의 말대로 뭔 놈의 단어가 이렇게 많은지. 말씀이 많은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한 단어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찾아내시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위를 바라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언약계만 따라가면 돼. 그 흐름만 딱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언약을 줬잖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모든 방향 맞추고 방법 뭡니까? 오직 성령. 확실한 언약을 줬잖아요. 초대교회가 이거 붙잡고 시작했거든요.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이게 여러분에게 선명해지면 돼요. 선명한 언약이 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나가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춰.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나라,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방법도 뭡니까? 오직 성령. 선명해지기 바랍니다. 확실한 언약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요, 이 세계 복음화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 전체 메시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 집회니까 좋잖아요. 같이 모여서 메시지 받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내가 그 메시지를 이제 놓쳤다, 뭐 그러면요, 그 다음날 즉시 위다락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다락에다가 한 3만 원 탁 넣어놓고 탁탁 보면 돼.
그래서 흐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전체 흐름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강단의 흐름,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흐름, 이 언약의 흐름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목사님도 잘 삼초월이 뭔지 몰라요. 강목사 어떤 분 전화 가지고 3초월이 뭐야? 3세팅이 뭐냐는 거예요. 속으로 이분은 흐름을 안 타고 있구나. 흐름 타는 게 응답인데 내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 뭔 말이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아. 10가지 비밀 또 뭐 10가지 발판.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홈페이지에 내가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걸 보고 다시 적용해 보고,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독립,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황무지를 허락하신 것은 그 속에 진짜 보화가 있구나. 내게 위기는 기회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신뢰지. 그걸 여러분이 계속 보고 적용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10가지 발판.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죽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언약궤와의 사이를 2000규빗을 항상 간격을 유지하고 가라. 2000규빗은 한 900m 거리. 딱 보면은 언약궤 맨 제사장이 보일 정도. 그보다 가까이도 가지 말고 멀리 가버리면요 잊어버려요.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방황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떠나면 강단 말씀 딱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 방황하는 교인들은 막 또 뭡니까?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막 들이받는 교회. 목사님이 뭐 강단 설교가 이랬다는 둥. 뭐 자기 이성으로 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2000규빗을 항상 거리를 유지해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2000규빗 거리를 항상 유지해라. 멀리서 보일 정도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그 간격을 유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뭡니까? 장막을 쳤죠. 장막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성막, 그 언약궤 중심으로, 그 언약궤를 둔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뭡니까? 문을 성막 쪽으로 향해라. 항상 바보다가도 딱 봐야 돼. 그래서 뭡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제 또 진행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또 장막을 철수해야 돼. 그렇게 해서 또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 또 언약궤 멈추면 또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또 장막을 치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장막을 쳤죠. 세 지파씩. 그 말은 뭡니까? 강단 중심, 언약 중심으로, 전체 메시지 중심으로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광야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가봤습니까? 내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평안하게 가는 길은 언약궤에 따라가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보이게 됐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렇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맞아요. 이 언약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그 오순절의 역사가 4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됐거든요. 말세의 남녀 여종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리라. 그 언약이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 이것이 언약궤를 잘 볼 때 나온다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구하는 시간표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찾고 두드리는 시간표가 있다. 도전하는 시간표. 여리고가 있다. 도전해야 돼요. 거기서 뭐 머뭇거릴 필요도 없어. 그래서 뭡니까? 언약궤 따라서 도는 것입니다. 요단이 갈아먹고 있다. 도전해야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았잖아요. 이게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입 다물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6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불신앙의 말 탁 닫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내 생각 내려놓고 언약궤만 따라가. 이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정리를 이제 잘해야 돼요. 메시지 정리를 잘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노트에만 딱 적어놓고 덮어놓지 말고 그 말씀을 이제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나의 업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이게 말씀의 정리거든요. 야, 보니까요, 이 랩너 중에 이걸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보니까는, 야, 노트에 보니까, 야, 여기서 뭐 기도 제목 다 찾아내고, 이걸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나의 비전 속에 적용하고, 얘들이 응답을 다 받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 따라 정리를 잘하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실천이. 그리고 뭡니까? 요단을 가르라.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갈라야 된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 앞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 사건들, 위기들이 오죠.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응답을 다 찾아냈거든요. 새절기, 성막, 그리고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도 체험했고 광야길에서 응답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정 속에 다 응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의 모든 여정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정,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 억울하게 감옥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응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 지중해 길로 편하게 가도 되는데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 근데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요단물이 철철 넘치는 시기. 그 요단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요단강이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요, 뭐 걸어도 그냥 바지가락이 걷어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우기라, 막 우기, 막 비가 막 쏟아지는 우기에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그 시기인데 왜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철철 넘치는 문제들이 많아, 위기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문제를 줘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언약 붙잡고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요단과 같은 문제, 어려움, 위기 다 응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길로 가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여러분이 가는 여정은 절대 여정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안내하신 길이랍니다. 내비게이션. 그러면 가야 되는 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하면 안 돼요.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해도 안 돼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탁 밟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확 갈라진 것입니다.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 뭐 하자고 할 때는요, 기도하면서 우리 이거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이 시간표다. 우리 건축합시다. 우리 함께 정말 모읍시다. 모아가지고 언약 성전 지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뭐 내 이성으로 내 잔머리로 계산하고 어떻게 요단이 갈라집니까? 목사님만 그 요단을 밟은다고 그게 갈라집니까? 전 교인들이 들어가야 갈라집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세 가지 중심이 돼요. 교회의 중심, 그리고 뭡니까? 예배 중심, 강단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모든 그 여정 속의 문제 위기는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줬다니까요. 새 절기를 지켜라. 그건 뭘 설명합니까? 구원과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광야길은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 속에 신앙생활이 있고 예배생활이 있잖아요. 거기에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고 등대가 있잖아요.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세 가지 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이 다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7대의 여정,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딱 삼아야 된다. 나의 언약으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나에게 역사. 이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그리고 10가지 비밀 매일 들여다보고 적용해보고, 문제 속에 적용해보고, 여러분의 무슨 일 속에 적용해보고, 그래,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하는 거구나. 내 앞에 이 황무지, 그래, 하나님은 그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분 아니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수를 터뜨린다고 하셨지 않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그렇다면 내 인생의 황무지,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질 수 있는 기회다. 묵상하다 보면 적용할 거 나오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신앙. 이게요, 이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절대 주권, 모든 것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요, 5가지 확신. 이걸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문을 여는 키가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지. 성령 인도의 확신 있는 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키. 그 응답의 키가 바로 5가지 확신. 모든 현장을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그리고 뭡니까? 62가지 삶. 그리고 교회의 축복. 그래서 성막 세절기 이야기했죠.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이 축복을 누릴 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매일 한번 확인하고 또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 요단 강 안에서 돌 12돌을 취해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다 볼 수 있도록. 특히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정말 후대를 위해서. 왜 우리가 RUTC를 세워야 됩니까?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요,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딱 다윗과 같은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 보세요.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나는 언약 성전을 남기고 갈 것이다. 그리고 RUTC, 정말 렘넌트의 발판을 넣을 수 있는 RUTC, 나는 정말 세울 것이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언약 성전. 그리고 뭡니까?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RUTC.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향이 치유죠. 치유 치유 센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도 되고, 성전 안에 치유 센터. 이제 앞으로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만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그 한 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이들을 정말 치유해서 세울 수 있는 공기 좋은데, 저기 이천에 가보니까 완전히 천주교에서 하는데 어마어마하대요. 거의 공기 좋지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 평안 고요한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와서 평안을 쉴 수 있고 뭔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기서 호흡도 하고, 거기서 뭡니까? 복식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요새가 여러분 진짜 언약을 한번 붙잡아보세요. 앞으로는 이 세 방향으로 이제 불신자가 올 수밖에 없는 3가지 언약을 기념비적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하고. 그러니까요, 겉으로만 그냥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조직이 커 보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서밋 한 명 나오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내 안에 있는 여리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6장, 11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 나의 여리고가 있다. 나 중심, 뭔가 물질, 육신 중심, 그리고 뭔가 다른 것, 동기.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진짜 우리 인생 편집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으로 다 편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렘넌트들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윗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편집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설계, 디자인하라. 왜냐?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각인돼 있거든. 근데 결국은 각인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각인된 대로 생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각인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 접한 것, 그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 뇌에 다 각인된다니까요. 뇌에 각인된 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을 바꿔라. 인생 편집해라. 우리 안에 뭔가 뿌리 내린 게 있거든. 영혼에 뿌리 내린 거.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가 왜 저러지? 왜 정적으로 저러지? 이미 각인되고 뿌리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되니까 드러난 거지. 이미 오랫동안 마음과 생각을 통해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게 모든 게 이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 상한 감정, 그런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이요 탁 파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내가 자라오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분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안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이 이게 뭡니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상태에서 어느 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암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메스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을 정말 뿌리를 바꾸고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팬데믹 시대는 진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 속에 들어갈 시간표다. 진짜 24 기도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하려보세요. 시작을 정시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저녁에 딱 정시기도. 근데 이게 이제 딱 내게 숙달되면요 24로 넘어가게 돼. 정시기도 할 필요 없어. 24로 모든 걸 기도로. 그런 내 인생을 뿌리를 바꾸고 인생을 설계해라. 그리고 디자인해라. 우리도 모르게 체질로 굳어진 거. 결국 우리 삶은 체질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라. 디자인해라. 그렇게 해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특히 뭡니까? 정말 이 12가지, 사단의 12가지. 이게 하나의 우리 가문의 틀로 딱 짜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 12가지를 가지고 우리 가문을 딱 사로잡고 있는, 함정으로 탁 파놓고 틀로 가둬놓고 올무로 사로잡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게 함정이 돼 있는데, 함정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불신 남편 가족들이 그 틀 안에 갇혀서 사는데, 그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죠. 함정 틀 올무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근데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세요.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미 소문을 다 들었죠.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눈으로 볼 때는 견고한 성 같은데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벌벌 떨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6장 1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근데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든. 강한 자를 결박. 또 예수님이 말씀 주신 게 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흑암의 12가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을 힘입어라. 성령을 힘입어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 한 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러면요,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그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서 이 사실을 알고, 야, 우리 가문의 가정에 이 사단의 12가지, 뭐 이게 친정에서 올 수도 있고 시댁에서 올 수도 있고 남편 집안에서 올 수 있고, 그 작품이 후대 아닙니까? 자녀. 그렇다면은 정말 이 강한 자의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불신 가족들을 다 건져낼 것이다. 이런 사명자 한 명 나오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한 명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치유하실 때까지, 고쳐 세울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24 기도, 24 복음 파수꾼, 24 기도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이거는요, 뭐 다른 계산할 게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 24 막 복음 붙잡고 24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 200만이 되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 여리고를 돌았거든요. 얼마나 큰 성입니까? 견고한 성. 그래서 끄떡 없어. 또 이틀째 날 또 돌아. 이게 5일째 되는 날까지 돌았는데 이게 끄떡 안 하는 거죠. 6일째 되는 날 이제 7바퀴 도래. 7바퀴. 그러면 7바퀴 돌면 새벽부터요 저녁까지 돌아야 돼. 그리고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24 복음, 24 기도 파수꾼이 되라.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경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 경제 속에 흑암이 있거든요. 가난의 흑암, 채무의 흑암, 이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체가 이거 다 가지고 가잖아요. 저는 그 장지동 그 뭡니까 그 성남 보면서, 야, 진짜 이 세상이 진짜 흑암으로 가는구나. 이런 뭐 비리들이요. 뭐 서민들은 그냥 하나의 뭐 그냥 이 개나 똥으로 취급해요. 그래가지고 뭐 개발 지역이 있으면 이 늑대들이 달라붙는 거야. 개발 지역이 있으면. 나는요 우리 지역에도 어디 개발 지역 뭐 조합 막 세워졌더라고요. 무슨 조합. 야, 이 사람들이 다 이런 거머리들은 거야. 거머리.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 진짜 경제 회복해야 되겠다. 50억 클럽을 만들었다니까요. 50억씩 다 주는 거야 이렇게. 퇴직금 50억. 퇴직금이 50억이래. 퇴직금이.
입막음용으로 다 진짜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진짜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우리를 형상으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그랬거든요. 이래야 진짜 이 복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진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다. 이 복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백년의 축복, 경제, 빛의 경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이미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복이. 근데 이거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다 뺏어갔잖아요. 여러분이 경제를 누가 뺏어갑니까? 사단이 뺏어갑니다. 도둑이 오는 거는 뭐예요? 뺏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가난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막 흑암 경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경제는 결박되고 채무의 경제는 결박될지어다.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에 이 흑암 경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진짜 우리는 어둠과 캄캄함에 덮인 시대를 바라보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37 나라 살릴 그 빛의 경제, 이거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다. 여기에 이제 우리 도전하자 이 말.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니게로 공급되고. 그러니까 막 다윗이요 딱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막 다윗에게 얼마나 경제를 막 몰아넣은 줄 몰라요. 다윗에게 막 경제를.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했다. 그래가지고는요 뭡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이방인들의 사는 그 마을에 뭡니까, 돌멩이도 공수해 오고 그 석공들도 다 불신자.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 불신자 마을에 레바논 백향목 그 백향목을 베고 운송하는 것도 다 불신자들이 했다니까요. 솔로몬 성전 누가 지었어요? 두로 사람들이 세웠다니까. 두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언약 성전을 세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딱 가지고 있는 땅 언약 성전 세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짓지 않는 그 집에 거하게 하겠다. 짓지 않는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오전 오후 메시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